네, 오늘 주께서 우리로 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까지 읽은 말씀을 두고 이런저런 구조 안에서 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이렇게 저렇게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의 중심에는 4장과 5장에 다뤄진 내용,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중간에 두고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오가는 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중심에 있었어요. 그 여정에는 크게 둘로 구분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표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괄호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눈에 보기 쉽게 보여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중간에 4장, 5장이 있고 앞에도 또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친족들과 서기관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하시는 내용이 3장에 나오고 또 저희가 최근에 살폈던 내용대로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또 제자를 보내시는 내용이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좀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일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셔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내용은 다시금 따로 오늘 내용을 중간에 두고, 제가 방금 읽은 내용을 중간에 두고서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의 첫 구절인 6장 30절과 함께 괄호처럼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오늘 세례요한이 죽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6장 30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증인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와 같은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남은 6장 전체를 사실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의 남은 부분을 다 묶어서 붙일 공통의 제목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의 부분인데, 일부분인데 신비로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6월 한 달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게 될 겁니다. 마치 시리즈처럼 말이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오늘은 왕가의 신비로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즈음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데 유익한 배경 지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헤롯 가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요 근래에 설교 시간에 자꾸 뭘 묻죠.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성도분들하고 거리감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한 명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한 명인가요? 네, 답은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부터 동공이 흔들리시는 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예, 헤롯이 여럿인지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몇 명인가요? 이 정도 질문 즈음에는 답을 바로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을 읽는 데에는 이렇게 헤롯 가문에 대한 이해가 과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숙지하는 건 복음서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는 믿음이 사려 깊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아니, 하다 못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를 하나 보거나 소설을 하나 대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등장인물들 간의 복잡한 관계도를 머리에 넣는 게 내용을 이해하는데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를 하나 접해도 그리 배경을 이해하는데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실로서의 역사를 대하면서 그에 비견할 만한 준비를 하는 건 어쩌면 참으로 합당하다, 마땅하다 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여 와서 지금 띄워드리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헤롯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는 대로 제일 위에 있는 헤롯 대왕으로부터 해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뭐 계속 나옵니다. 헤롯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헤롯이 이와 같이 여러 이름,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인 거죠. 그리고 이 이름으로 묶여 있는 이 가문, 헤롯 가문이라고 제가 일컬을게요. 이 헤롯 가문은 예수님 당대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던 지역을 통치하는 권세를 위임받았던 이둠의 사람, 달리 말하면 에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상이 누구죠?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그런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중에서도,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와 갈릴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즈음에 죽습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 있던 많은 자녀들 중에 3명의 형제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나눠서 통치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나눠서 통치해요. 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독일 역사 중에 분봉왕이랑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제후요. 지역들마다 제후가 있었던 것과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죠. 그 셋의 이름,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린 3명의 이름이 아켈라오,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입니다. 그 셋이 땅을 어찌 나누어서 다스렸는지는 지금 보시는 대로이고요. 조금만 더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봐도 이 가문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속 권세의 덧없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회주의적으로
자기 땅을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떤 암투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봐도 살펴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서 다시 올라오던 일을 두고 읽었던 마태복음 2장의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하고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예수님 예루살렘과 또 베들레헴이 속하여 있던 유대 땅과 그보다 조금 밑에 있었던 남쪽의 이두메 에돔 사람들의 땅 그리고 유대에서 조금 위에 있는 사마리아까지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아켈라오는 말이죠. 그런데 그는 다스린 지 10년 정도 되는 정도 만에 로마로부터 폐위를 당합니다. 너무 폭정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조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포함되어 있는 저 유대 땅을 포함한 저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보낸 총독이 다스립니다. 그 총독 중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필라도요. 예. 바로 그 사람이 조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림에는 숫자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와 또 유대 땅에서 보자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위치해 있는 페레아라는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아니고요. 페레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스리던 지역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였기 때문에 갈릴리를 주 무대로 활동하시던 예수님과도 그렇고 또 페레아 지방에서 활동하던 세례 요한과도 그렇고 직접적인 연결이 다른 분봉왕들에 비해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헤롯 안티파스는 또 다른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는 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 일을 두고 세례 요한은 옳지 않다고 왕에게 직언을 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직언은 분명히 쓰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고자에 말씀 원자를 얹어서 고언이라는 단어에 어울릴 말이었을 겁니다. 듣기 싫고 쓰다고 여겨지는 하지만 유익한 그런 말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헌데 이런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발언이 단초가 되어서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추가로 헤롯이라는 인물에게서 눈길을 거두어서 헤로디아라는 사람에게 잠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헤로디아. 여러분 이 여인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여인은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헤롯의 형제들이 뭐 3명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그 3명 말고도 헤롯이 자식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의 딸이 이 헤로디아였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고언을 한 것, 직언을 한 건 단순히 동생의 아내를 취한 정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지하시던 근친혼에 대한 내용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쯤에 이르면 이 내용은, 지금 오늘 성경의 내용은 영국 성공회의 시작에 있었던 헨리 8세라는 황제에 얽혀있던 연문들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복잡한 일이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헨리 8세는 그냥 여성 편력이 있었던 거라면 지금 여기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는 일에 세례 요한이 고언을 하는 일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당시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집안에 있던
이 혼잡한 상황에 고약하게 엮이는 일을 마다하지를 않는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로 보여드린 대로 유대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요단 동편 페레아라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얘기하자면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하에 있었던 게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로마가 자기의 권세를 위임한 안티파스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걸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렇다는 걸 그 내용을 담아서 즐겨 기억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속하여 있는 나라와 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선도에 서 있는 오늘 본문 안에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지역사회의 전복을 꿈꾸는 반사회 세력이었습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그 온 존재를 덮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자태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울러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도 여러분들과 함께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이루신 의로 인하여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은 모세의 자리라 불리는 율법,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바를 기꺼이 자원하여 행하고 지켜갑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런 사람으로 두 왕국 모두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동한 겁니다. 그저 지배계층에 절대적으로 찬동을 한다거나 적대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삶에 어떤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사는 거죠. 비록 그 일이 어떤 고초를 초래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는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장면은 사실 이 시점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마가복음을 쭉 읽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6장의 맥락이잖아요. 이 6장의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도리어 어떤 계기가 헤롯에게 있었고 그 계기로 인해서 그가 이미 죽인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초지종을 본문이 다루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첫 구절 14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 구절의 처음 이에라는 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바로 앞 내용에서처럼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가운데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어서 둘씩 보내셔서 여기저기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자기를 증거하게 하시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입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한간의 뉴스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뉴스는 이내 곧 헤롯 안티파스가 있던 궁전에도 이르러서 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자 헤롯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4절 남은 내용에 따르면 헤롯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라고요. 이 말이 예수님 당대에 그 지역에 환생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일까요? 그도 그럴 것이 헤롯뿐만 아니라 15절에 가보시면 어떤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이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다라는 걸로 미루어 볼 때 당대 인식 속에 모종의 환생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닐까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내실 메시아 앞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죠. 함께 말라기 4장 끝절 5절 6절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헌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전체 성경은 그 어디에도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리켜서 돌고 도는 것으로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다른 누구로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일 따위를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환생의 개념으로 읽을 게 아닌 거죠. 이 말은 구약의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에 이미 이르른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다시 여기에 태어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메시아 앞서 보내셔서 메시아가 걸을 길을 준비하시겠노라 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헤롯을 비롯해서 당대에 횡행하던 이런 이해, 이런 말에 담겨져 있는 이해는 사람의 생애에 대한 자기식대로의 이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 그 자체,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눈앞에 와 있는데 그분을 마주 대하고서도 아무리 해도 그를 메시아로 보지를 않습니다. 겨우 이르르는 자리가 어딥니까? 그를 메시아가 올 것을 앞서 준비하는 사람 정도로나 알 따름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가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사람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제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헤롯 안티파스와 그가 아내로 맞이한 헤로디아 그리고 그 딸이 세례 요한을 두고 앞서 저지른 작태를 본문을 통해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노라 하시고 이미 그들에게 도착한 바로 그 엘리야,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헤롯 안티파스 일가족의 모습을 말입니다. 우선 헤롯 안티파스의 반응을 두고서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따르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씨를 뿌리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절에 여러분 가보시면 헤롯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합니다. 아울러 그의 말을 듣죠.
거기에만 머무나요? 아닙니다. 헤롯은 그 말로 심중의 번민과 달가워함이 공존합니다. 씨가 싹이 나고 움이 터서 가지가 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운을 막아 씨가 결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시를 저와 여러분 23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읽어볼까요? 또 맹세하기를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내 나라라는 표현으로부터 헤롯 안티파스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그 그림자를 저와 여러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가보시면 과연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하는 세례 요한의 처형을 두고 심히 근심했다라는 헤롯은 그 근심의 끄트머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나요? 자기 의붓딸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근심과 결정 사이에 선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사람에게 있는 인지상정은 모름지기 헤롯과 같이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가장 어울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지상정은 죄를 선택하는 대로 완연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죄를 선택하는 게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처형을 요구한 자기 의붓딸을 향한 헤롯의 소극적이다라고 여겨질 만한 이 반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의 비참함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로디아와 그 딸의 모습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얻어서 오자 참으로 당당하게도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딸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 22절에 가보시면 헤로디아의 딸은 친히 자원하여 기꺼이 의붓 아버지의 잔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쓰지만 몸에 좋은 양약 같은 복음이 더 이상 자기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행합니다. 이 정도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얼마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복음, 그 복된 소식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모습에서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눈에 가시로 여기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오버랩 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금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조적으로 헤롯은 앞서 살핀 대로 그런 모녀와는 다르게 얼마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그 말로 한편으로는 고민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말을 달게 여기기까지도 했다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자리를 자기 소유로 여기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겠다 싶은 태도로 세례 요한과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을 거절하는 대로 이르릅니다. 이 즈음에서 헤롯 안티파스 일가족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오늘의 이야기를 두고 보통은 헤롯의 왕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지 못하였구나 라고 여기고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게, 거기에 머무는 게 보통 우리가 갖는 생각이기 마련입니다. 헌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의 반응은 분명히 둘로 나뉩니다. 그때 찬성하고 환영하며 그 나라 백성이 다 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고 거절하며 그 나라 백성이 되길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롭게도 임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다만 그렇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니면 그 나라와 상관없는 자인가라는 구분이 나타날 따름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뉘어지는 일 앞에 이도 저도 아닌 중간, 회색 지대라는 건 없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교훈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 자체,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께서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시겠다는 그분께서는 그렇게 예언하시는 그 말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위넨 한독교회로 불러 모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할 바위로 받는 믿음을 은혜로 받았기에 그 은혜를 베푸신 만군의 여호와를 향하여 거룩하다고 찬송하며 그분만을 경외하고 놀랄 자로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 삼기로 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온 세계를 다스리시기에 그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에 오늘 여기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려가는 회개의 삶, 영원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사는 이 생에서 분명히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 가득한 삶으로 주의 백성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